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10월 12일 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국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죄인을 부르시어 하늘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름받은 종으로 하나님을 섬겨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지난날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함께 우리에게 지냈던 우리의 죄를 반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이 찬송 5장입니다. 찬송 5장입니다.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성시교동문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아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화를 더디하시며 빈자하시니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 보내시는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29장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는 아직도 전쟁의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이 모든 것이 아름답고 형통하게 이루어져서
아버지 더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추석 명절을 지냈습니다. 추석 명절 후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가정 간의 불화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에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유언하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아버지 통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 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불상사들이 어려운 일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평교회 본석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 임하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물질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일 아버지의 계속되는 비로 인하여 아버지 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의 비를 그치게 하시고 수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65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18번째 읽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불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고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만나면 내 백성을 떠나니 그들은 다 가난한 자요 완약한 자이라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문제든지 잊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숨기며 이웃마다 가리며 비방하느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눈은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귀에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회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전을 위하여 슬퍼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의 가슴으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으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어지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일의 말씀을 받아서 선벌자가 누구이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치는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덮어버리고 진멸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회복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눈이 쏟아지게 하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고 18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이제 10월 중순이 되는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믿음이 굳건하도록 도우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이 찬양 예배는 오후 1시에 우리 권사님들과 여러분들의 도움에서 기도 오후 1시에 드립니다. 10월은 목회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26일 날 영농조합 연합예배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10월 6일 날 안양제일교회 설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장로님이 또 가을 되면 빨간 것 중에 아주 말랑말랑한 게 있죠. 홍시가 있어요. 홍시 하면 어떤 분의 노래가 있죠. 홍시. 모르세요? 홍시? 나훈아 그분의 홍시라는 게 있어요. 홍시에 얽힌 시도 많은데 홍시 이렇게 드시고 반드시 필히 드시고 가세요. 안 하시면 후회되시니까. 이렇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우리 이렇게 한 주간도 이렇게 긴 연휴가 있었는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또 한 주간 또 이렇게 새로 시작되는 우리 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 세상에서 직장도 사업도 우리 뭐 농사도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건강 때문에 또 비 때문에 이렇게 또 염려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
되겠구나. 많이 많이 축복해 주시고. 네, 인류가 이렇게 인류의 문명이 지금까지 이제 발전되어 올 수 있었던 것, 제가 한 번씩 언급을 했던 건데,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문명이 발달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래요. 궁금증, 우리가 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궁금증을 가진 것, 그거를 갖다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왜라는 단어거든요. 왜, why. 이렇게 우리 애들도 책에 이제 why라는 책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시작되느냐? 왜라는 말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원인이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이렇게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요즘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오느냐? 비가 왜 이렇게 올까요? 하나님이 우리 미워해서 농사 다 된 농사 이렇게 다 일부러 망치시려고 이렇게 비를 막 쏟아낼까요? 지금 저쪽 원래 그 비는 저쪽 지금 뭐 민다나오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뭐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필리핀 근처에서 태풍이 일어나요. 이번에 연속 3개의 태풍이 이제 올라오고 있대요. 그 중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이게 쉼없이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네. 왜 비가 오느냐? 태풍이 계속 올라오고 있대. 연달아 3개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쪽 어디 베트남이나 뭐 중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피해를 엄청나게 주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피해를 준 원인이 뭐냐면 이 태풍이 생겨서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물을 보면 물은 어디서 흘러요?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죠? 이게 막아놓으면 댐이 되는 거예요. 흐르지 못하게 막아놓으면 댐인데 기본적으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물은 없어요. 예. 그거를 갖다가 뭐 인위적으로 이제 모터를 작용을 해서 이제 올리는 게 이제 우리가 물을 먹는 거지만 그런 기본적으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사과, 우리 사과 요즘 유치원에는 이제 사과나무가 이제 다 없고 그러는데 사과가 왜 떨어질까요? 왜? 사과가 왜 아래로 떨어지고 위로는 안 떨어질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바보같죠, 그죠? 그거를 갖다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뉴턴. 쉬고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길래 사과 병 들어서 떨어지네. 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법칙을 만들어낸 게 만유, 인력, 그리고 중력. 우리가 이렇게 자꾸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밑으로 떨어지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것이 우리가 위험을 줄 수 있지만 비가 아래로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아래로 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안 떨어지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비가.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게 때로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렇게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는 이러한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은 4글자로 이렇게 표현해요. 인과 응보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자로는 이제 사필기정이라는 말씀, 뭔 일어나면 그게 사필기정이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셔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주시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는 거는 명령을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어떻게 해요? 그 하와가 인간이 저버리고 어떻게 해요? 저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의 그 행위가 잘못된 행위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남자는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일하는 고통이 왔어요. 남자는 일하는 고통이 오고 여자분들은 잉태의 고통이 왔어요.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이 왔어요. 그게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인간의 잘못된 행위, 하나님 말씀을 버린 인간의 잘못된 행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공식이 맞물려서 이 기아가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행되는 과정. 결국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그 말씀을 버리고 그 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하고 또 그 회개하면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또 반복해서 엮어놓은 책이 이게 우리가 성경 66권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과 고통이 올 때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예,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돈이 막 누군가로부터 막 들어오고 예, 뭐 일이 막 잘 되면 왜 이런 축복이 나한테 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이게 감사하다고 그러죠. 감사하면서 어우 왜 그냥 하면서 그냥 뭐 질문에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기분 좋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가요. 뭐 승진도 잘 되고 막 그러면 승승장구하며 근데 딱 제동이 걸려 브레이크가 딱 걸려 그러니 뭐가 안 돼. 그러면 뭐부터 얘기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네. 잘 나갈 때는 별로 이렇게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안 될 때는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지들이 잘할 때는 안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근데 고통당할 때 왜 하나님 택하셔놓고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 왜 그들이 심판을 받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길죠, 그죠? 성경 중에 가장 긴 성경이 어느 성경인지 혹시 아세요? 네, 시편이에요. 시편은 150편이고 그 시편이 제일 좀 길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긴 책이 어떤 책인지 아세요? 네? 이사야가요?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이사야보다 훨씬 긴 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두 번째로 제일 길어요. 분량이 제일 많아요. 한번 쪽수를 한번 쉬어보시고 양수를 보시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갖다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레미야가 할 말이 많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으면 이렇게 말을 많이 했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누가 또 번갈아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가 번갈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한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느냐, 그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신, 이게 겹치거든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네, 별로 심각하지 않게 들으시고 계시네요.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딴 놈을 섬겼어요. 표현이 죄송합니다. 딴 것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9절 말씀, 원래는 8장 19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읽으시면 또 오늘 너무 배고프실까봐 제가 9장 1절부터 시작했는데 19절 말씀, 8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노라.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노라. 그들이 어찌하여 조목하는 신상과 이마에 헛된 것들로 나를 경화하게 하려고 하시니. 이게 얘기하는 것.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노라.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내가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 계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시는 그 출애굽의 그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냥 버리셨느냐? 뭘로 먹이셨어요? 물로 주고, 또 먹을 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밥이 없다고 하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다고 하면 물을 여다 바위에서 내주시고,
뒤에서 이스라엘 그 애굽이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홍해를 갈라서 여셨어요. 물이 쓰니까 목이 말라서 물이 쓰니까 거기에다 그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을 달게 해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하나님한테 범죄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또 불기둥으로 사막 날씨가 그렇잖아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그래 하나님 그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호해 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군들을 물리치셨어요. 물리치시고 또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셨어요. 왕을 세워주고 나니까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그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고 건전하게 그들을 이끄셨어요. 그렇게 이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눈에 안 보이면 잘 되고 배부르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도 외국의 이방의 침략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거죠. 한번 그 19절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어찌하여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경노하게 하시는 경노하게 팔을 갖다 이렇게 살짝 내는 게 아니고 경노하게끔 하나님이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손을 갖다 쿵 내려치시면서 울분에 차 계신 그러한 그 경노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 그리고 그 조악한 신상 바알과 아사야 같은 조악한 신상들은 헛된 것이다 라는 거죠. 헛된 것이다. 지난 중간에 헛되다라는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헛되다라는 건 뭐냐면 쉽게 사라지는 안개, 이슬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조각한 우상들, 그런 바알과 아사라 그 신상들은 안개처럼 그리고 구름처럼 이슬처럼 사라지는 거다라는 헛된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다. 저는 주식은 투자하지 않지만 요즘 주식 그걸 코스피라고 하나요? 3,600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3,600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서 투자한다는데 투자한다는 건 사람이 어떤 것에 투자한다거나 또 어떤 사람을 붙잡으려고 할 때에는 뭐가 있어냐면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투자를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막 투자를 해요? 이거 그냥 내가 돈을 잃을 줄 알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내가 투자하는 거거든요. 사람도 붙잡으러 갈 때 이 사람이 확실히 내 사람이다. 나를 끌어줄 사람이다. 그럴 때 꽉 붙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동화에 보면 동화줄이 위에서 이렇게 두 개가 내려오잖아요. 그죠? 무슨 동화줄이 내려와요? 호랑이인가 뭔가 이렇게 잡은 거는 썩은 동화줄이고 남매가 잡은 동화줄은 튼튼한 동화줄이 돼서 해와 달이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죠?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내가 믿고 내가 저 투자할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갖다가 아주 진짜 동화줄인 줄 알고 튼튼한 동화줄도 딱 붙잡았는데 내가 붙잡은 그 동화줄이 튼튼한 동화줄이 아니고 썩은 동화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믿고 붙잡았는데 그게 썩은 동화줄을 딱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저기 롯데월드나 어디 이렇게 놀이공원 가면 갑자기 휙 하고 올라갔다 갑자기 팍 떨어지는 거 있어요. 혹시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어요? 우리 여기 젊으신 분들은 타보셨을 때 타보시면 그 스릴이라는 게 간담이 막 이렇게 서늘서늘해요. 이게 떨어진다는 건 바로 내가 꽉 붙잡았는데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 허망함, 허탈감 그리고 황당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붙잡고 확신해서 믿고 붙잡은 줄이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줄이 튼튼한 동화줄인지 아니면 곧 끊어지는 위험한 썩은 동화줄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곧 끊어지는 세상에 헛된 것
우리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곧 그 줄을 버리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인도해 줄 그 튼튼한 동아줄을 바꿔서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누구냐? 성삼일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우리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들이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지켜주고 붙잡아 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돈이 없으면 모든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나를 붙잡아 줄 것이다. 또 이제 우리는 때로는 이제 우리 이제 명예라든가 어떤 이제 권력이라든가 그런 뭐 세상의 업적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떻게 조각한 신상들 우상들 그런 것들이 내가 섬기고 있는 것들이 우상이고 조각한 신상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버리고 이제는 그런 헛되고 금방 사라질 것들을 이제 우리는 내려놓고 버리고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에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튼튼한 동아줄, 튼튼한 줄 그분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붙잡으시고 의지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운 이웃에게조차도 거짓말해서 속이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운 이웃에게조차 옆에 사는 그 이웃에게조차도 거짓말해서 속이는데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말을 당인같이 그들의 뼈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감사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말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은 느낌은 들지 않잖아요. 이게 좀 허망하다라는 느낌이 들 텐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갖다가 시내산에서 주시고 광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에서 다시 그 10계명을 2번이나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9번째 계명이 있어요. 9번째 계명은 뭐냐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제 9계명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쉽게 어긴다라는 거죠. 이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거짓 증언을 너무나도 쉽게 어긴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화를 당긴 같이 누군가를 갖다가 목적을 두고 화를 당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를 화를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눌려서 이 혀 하나를 어떻게 돼요? 이 새치어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 새치의 혀잖아요. 그 놀려서 거짓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밥 먹듯이 거짓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경고를 해요. 4절 말씀 얼마나 하나님이 탄식을 하냐면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문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느니라. 어떤 영화에서도 보면 이게 너를 살리는 약이다라고 이렇게 엄마가 주는데 그 약이 자기를 불구로 만들고 죽이는 약으로 이렇게. 그럼 결국에 보면 이렇게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다 가족이잖아요. 형제 친척이고. 근데 만약에 내 앞에서 그 얼굴을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다 속이는 말이야. 그거 심각하지 않으시군요. 네. 왜 하는 말이 다 거짓말 옆에 있는 사람 가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5절 말씀에서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는데 능숙하다라는 거죠. 5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그게 속이는데 능숙하고 또 6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사는 곳, 네 공동체는 다 속이는 일이라 진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웃을 속이는 일이 일상화되고 이러한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일상에 불신으로 가득 차 있음을 한탄해 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그 쌀을 사오는데
밀가루를 사는데 이게 한 마리다라고 해놓고 그 밑에 그냥 잔뜩 뭔가를 이렇게 채워가지고 한 말도 아니고 반말만 이렇게 주고 한 마리다라고. 그게 이제 그런 속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까운 이웃을 속이는 일에 즐거움을 가졌어요. 아, 이거 속입니까? 아우, 즐거워. 뭐, 늑치기, 뭐, 이게 양치기 소년인데, 뭐, 늑대가 나타났다. 뭐, 그것처럼 재미를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8절, 우리 그 6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8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이웃에게 행하는 거짓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안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게 옷 잘 차려입고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뭐라고 하죠? 유창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믿으면 안 된다. 그들은 얼굴은 그렇게 양처럼 하고 와도 속에는 다 일이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다. 그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그때의 사회나 요즘 이 사회를 조먹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악한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가짜 정보, 가짜 뉴스를 이렇게 퍼뜨리는 거다. 우리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맨발을 갖다가 신고 가는 분의 이제 다리를 이렇게 봤는데 제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저쪽에 가니까 이 김 목사가 그분의 허벅지를 봤다. 그럼 제가 어떻게 돼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속담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그 한 사람의 그 확인되지 않은 그 가짜 정보, 가짜 뉴스는 한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정을, 또 한 회사를, 한 나라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이 이런 가짜 뉴스와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인해서 희생되는 것이 왕왕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게 누가 될 수 있느냐?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게 심각한 거예요? 안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은 걸 누구 어떤 집에 우리 여기 권사님 댁에 어떤 누구 집사님 댁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그 전혀 그게 사실 모르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오잖아요. 그죠? 확인되지 않는 정보, 확인되지 않는 말,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된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한 것이 지금 이때랑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특별히 성삼일체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만이라도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요. 악의적인 의도로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고통에 빠뜨리는 일은 없도록 하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그렇게 악한 일을 조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누가 이렇게 우리는 귀찮아요. 좋은 일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좋은 일은 잘 안 들어요. 근데 나쁜 일 누가 막 씹는다. 표현이 죄송합니다. 뒷담화 한다 그러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훨씬 잘 들려요. 와, 잘 들려요. 그래가지고 예. 웃는 분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 사람 속성이 그래요. 이렇게 좋은 일은 들어도 그냥 넘어가는데 이 나쁜 일은 자꾸 머릿속에 잘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남아가지고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누구한테 임할 수 있느냐? 그 화살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내가 얘기한 게 부메랑이라는 건 돌 던지면 나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한 말이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돌아와서 나를 갖다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재미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개구리들이 이제 뭐 많이 보이진 않는데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개구리가 저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작대기 갖고 이렇게 잡아서 이제 이렇게 뒷다리 먹고 이렇게 그랬는데 우리 애들은 잘 모르겠죠. 뭐 이렇게 먹었는데 우리가 개구리에게 이제 돌을 던지면 심심하니까 돌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던지셨군요.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면 우리는 심심해서 던지는 거지만 개구리는 돌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개구리는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렇게 그냥 무심코 이렇게 한마디 던지는 거는 그냥 우리가 재미로 그냥 심승풀이로 던질 수 있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의 생명을 위험할 수 있고 한 가정을 갖다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특별히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을 금지하고 확인된 진실만을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이 따른다고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제목이 이스라엘 백성들 행한 악한 행실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말씀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요. 우리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 않고 그들을 누리고 연단하리라.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가만히 계속 놔둬야 되느냐? 그래 잘한다 그냥 놔둬야 되느냐? 채찍을 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계점에 다다른 거예요. 어떤 한계점에 다다른 그래서 손을 대야 된다. 그래서 채찍을 갖다가 이렇게 되는데 7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녹인다는 것은 태양의 얼음을 녹인다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철 같은 걸 갖다가 녹여가지고 불순물들을 빼내는 과정을 이 녹이고 연단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철 그런 금속들을 녹이려면 뭘로 녹여요? 불이 있어야 돼요. 불도 우리 라이터 불로 이렇게 해요? 우리 가스 불로 녹여요? 뭘로 해요? 강한 불로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쇠를 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불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자를 위하여 슬퍼하노니 이는 그것들이 불의 가슴으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외국에 지금 불난데 보고 우리나라 지금 지난 우리가 이제 3월달인가요? 3월 5월 불났을 때 보면 거기 살아남은 것들이 없거든요. 불로 심판하면 괜히 물로 심판하는 것도 굉장히 무섭지만 불로 굉장히 무섭거든요.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겠다. 아무것도 없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불로 심판하면 나만 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불로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버리고 그 죄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정복자들이요 도시들을 황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불로 태우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못을 저지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큰 그림 속에 공의라는 작은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였으니 여기서 아들마다 채찍질 한다고 하니까 우리 딸들은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면 징계한다. 요즘은 채찍 때리면 어떻게 돼요? 회초리 때리고 매들면 요즘 이제 이렇게 우리 신고당하잖아요. 뭐냐면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가 바른 어떤 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제재를 가야 된다. 표현이 이제 그렇지만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무조건 잘못하고 있는데 잘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결국은 어른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놓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먹는 식재료 가운데 밭에서 나는 채소나 과일 대부분은 다른 것들의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된다. 우리가 야채를 심는다. 야채를 심으면 여러 개를 심잖아요. 그죠? 한 구덩이에 여러 개 심으면 여러 개 다 이렇게 나도록 해요? 아니면 솎아내요? 네, 솎아내요. 솎아낸 놈은 희생당하는 거죠. 그죠? 희생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복숭아를 갖다 그동안 많이 먹었는데, 복숭아는 우리가 그냥 우리 입으로 막 들어오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 전지를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전지하다가 전동가위에 손이 이렇게 잘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수술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런 고통이 있어야,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가지치기가 돼야 우리가 맛있는 복숭아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 솎아내지 않고 그냥 가지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우리가 맛있는 복숭아, 맛있는 우리가 채소를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더 튼실하게 할 수 있도록, 더 튼튼하게 세상에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제거하신다. 그렇게 할 때 고통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은 더 정결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한 것을 섬기거나 이웃에게 악한 거짓말을 통해서 고통 주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과 같은 강력한 심판을 행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잡으셔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런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임마누엘 복과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게 시에 맞게 내려주시는 놀라운 그런 복들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지만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따끔한 채찍이 있음을 기억하고 어려움이 올 때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456장 하시겠습니다. 456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감사함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와서 몸과 마음을 드리고 뜻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린 여러 가지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계속되는 시간에도 맡겨진 일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얻은 소득의 연회 하나를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이들이 드린 예물 속에 담긴 모든 사정들을 아시는 줄 아오니 올해의 남은 날들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며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넉넉하고 풍족한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담아 드린 감사 예물에 항상 함께 하여 주시사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께 헌신한 이들이 밟는 모든 곳이 감사의 자리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언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헌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지금까지 사명선언을 개최하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은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손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부흥하는 교회 부부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계자. 결단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마음 같은 성령이여
강건하게 도전하라 온 세상 밝히라 들림받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이 죄악에서 돌아서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악한 행실에서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이 땅에서의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우리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을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을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평교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명절 후유증으로 인해 분리되는 가정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켜주심의 역사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원만한 종전으로 인하여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없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